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한 자도 더하거나 빼면 안 되는데 그 기독교 성경을 그 번역한 게 지금 있는 성경이 1938년도에 일제 시대 때, 그러니까 대동아 전쟁에 사람이 징병돼서 끌려갈 때 완성을 했어요. 그게 그 판본이 계속 지금까지 됐는데 살짝살짝 변한 거예요. 근데 살짝살짝 변하기만 하는데 그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들을 만드시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짐승들, 땅에 기는 짐승들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할 때 안에서, 새들 안에서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안에라는 인이라는 그 빼라는 히브리 전치사가 거기에 꼭 새 안에, 새 앞에 붙어 있고 물고기 앞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짐승을 다스리게 할 때 바다의 거와 새와 땅의 짐승을 다스릴 때는 그 바다에 풍덩 들어가서 얘들아 이렇게 가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새들이 막 물이 져서 있을 때 그 새들 속에서 다스려라 라고 돼 있고요. 짐승이 있으면은 이제 짐승들 속에서 얘들 짐승들아 이러자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저 전치사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동물원에서 야 저 철창에 가둬서 저 다스리자 이렇게 돼 있질 않아요. 그리고 강아지 목 쇠사슬 딱 잡아 저거 입막음 해버려. 그래가지고 개 끌고 다니면서 야 인간이 더 똑똑해. 너 말 안 들으면은 밥 안 줄 거야. 이게 아니에요. 강아지들 속에 짐승들이 쫙 있는데 그 속에 인간이 한 명 탁 들어가서 다스리는 형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노아 방주에 짐승들이 오는데 노아 할아버지가 있고 짐승들이 막 엄청 그 몰려들잖아요. 그 모습이요. 노아 때 처음 일어난 게 아니고 창세기에 인간을 처음 만들어서 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할 때 그 현상이 원래부터 있었던 현상이에요. 근데 그 제가 집에서 큰아이가 과학을 공부할수록 성경이 맞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 기분이 좋아져서 우리 큰아이하고 영어랑 히브리어 성경을 이게 독파를 합니다. 근데 읽는데 그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원래 짐승들 속에서 살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어떤 자본력, 무기나 이런 거 갖고서 다스리는 게 아니고 그들 속에서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파하는 거위가 있으면은 거위를 이렇게 돌봐주잖아요. 그때 그저 양승원 박사님 오셔가지고 거위 통제하는 그 아저씨 나오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만 마리 거위가 얘들아 가자 이러면 가고 수만 마리가 얘들아 거기 서 가다가 서 이러면 내리막길인데도 서요. 거위가. 그리고 섰다가 이제 다시 연못으로 내려가자 이러면 막 내려가요. 그리고 거위들이 전부 오리들이 연못가에 수만 마리가 헤엄치고 놀고 있는데 저기 산 위에서 올라와라 이렇게 하니까 그게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거 보고 몇 달 전에 와 요즘도 저게 일어나는구나. 근데 원래 그렇게 사람하고 짐승 관계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 사람 볼 때는 하나님처럼 보이게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베헤모라는 그 큰 짐승들이 있어요. 그 짐승들도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까돌, 큰 물고기. 그래가지고 이제 바다에 그 웨일, 영어 번역으로는 고래라고 돼 있는데 그냥 큰 고기예요. 큰 고기. 예, 그 고래라고 특정 종류가 돼 있는 거 아니고 등치가 크면 다 해당되는 거예요. 등치가 큰 고래 있죠. 상어. 이런 거 전부 사람이 헤엄치면서 어떻게 해요?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사람한테 다 주셨는데 사람이 타락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못하죠. 그걸 못하니까 욥이 하나님께 투덜투덜 대는데 하나님이 38장에 나와서 아담이 태초에 했던 거 네가 할 수 있냐라고 물어봐요. 계속 질문을. 그러니까 아담은 자연스럽게 했었는데 욥이 인간 중에 제일 착하고 덕망 있는데 해요, 못해요? 못하죠. 짐승에 대해서 언제 새끼 낳은지 너 알아? 뭐 하는지 알아? 아는데 욥은 몰라요. 그래서 뭐예요? 욥은 원래 아담을 창조하실 때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학생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욥기 38장을 이해를 하려면 창세기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착해도 죄인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요 모양 요 꼴로 살게끔 원래 제작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그 모양으로 원래 만들진 않았는데 원래 만들었던 모양으로 다시 부활시키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예수님을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죄값을 예수님이 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건 하나님이 정한 것이요. 그 후에 부활을 할 때 구원받는 사람은 원형으로 복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양이 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속사람이 부활할 모양이 아니에요. 70년 80년만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 잘 살면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영원히 살게끔 하시려고 예수님을 먼저 모델 케이스로 부활시키신 거예요. 그거는 동화가 아니고 설화가 아니고 신화도 아니고 사건이었어요. 사건. 그리고 로마 제국의 군인들 기록에 의하면 자꾸만 예수가 부활했다고 떠드는 무리들이 있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체포하는 그런 문서들이 있고 로마 제국의 그 세리들이 다 뭐 세관원에 세금 받아 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보고를 하는 그 보고서에는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 놀라운 것은 세리들이 가가지고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세금을 내는 게 옳습니까? 틀립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 제국 문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게 누구의 화상이냐? 가이사 로마 황제의 화상이면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 거는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했다는 그 설교가 세리들 노트에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 그 설교를 실제로 하신 거예요. 그게 로마 제국의 그 고대 자료에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거는 종교 활동을 하시는 어떤 신화를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 실제 일어난 팩트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노아 홍수가 실제 사건인 것을 믿어야 되고 알아야 되는데 그 서울대 그 교수님이 있는데요. 연세대 교수님이 있는데 대학교 교수님이죠. 우리나라 인류대 교수니까. 근데 부부가 다 교수예요. 그러면 공부만 하고 아주 공부를 많이 한 과학자잖아요. 과학자인데 이게 진화론이 어떻게 틀렸는지 이게 그 지층 구조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홍수가 나지 않으면 이런 지구 구조는 발생이 안 된다고 지층을 다 해석을 하는데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기가 수십 년 진리라고 믿었던 게 엉터리 학설이라는 게 드러나니까 쇼크를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세대 교수님이 다 선교사가 돼버렸어. 다 때려치고. 그리고 뭐 이스라엘 뭐 선교한다 이러시는 뭐 키비에 있는 그 송만석 장로님인가? 그분도 왜 이스라엘 그 선교를 하게 되냐? 진화로 믿던 분이에요. 근데 통역하는 강사가 뭐라고 하는데 통역하다가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뭐냐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설득을 하는 게 아니라 선포를 하면 깨져버려요. 예를 들어 보세요. 어느 정도 우리가 권세가 있냐면
아주 제일 초보한테 내가 얘기를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전도하기 쉬우라고. 부모님께 고마워하라 이거예요. 부모님하고 친하라 이거예요. 모든 게 잘 돼요. 하나님이 도우셔요. 부모님한테 대들어. 그럼 모든 게 꼬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들어야지 복을 받냐? 아니요. 안 들어도 하나님이 뚜접해요.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는 항상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오지만 떠나질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우주 저 끝까지 가도, 우주선 저 끝까지 가도, 안드로메다 성운까지 우주선 타고 도망가도 거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거기서 무엇을 하시냐? 모세 율법의 축복과 저주를 그대로 대응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주선을 타고 가도 회개한 자들이 우주선 타고 간 거랑 회개 안 한 사람 같은 우주선 안에서 하나님이 따로 차별해서 대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갈 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어도 되지만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자유인데 안 믿으면 어떻게 되냐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어떻게 되냐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우리가 믿어서 잘 되자 이게 아니에요. 안 믿으면 어떨까 할 거예요. 안 믿어도 된다 이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한테 처리를 하고 대우해 주는 대로 하나님은 모든 불신자에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김일성이가 김정은이한테 죽은 거, 아니 김정일이한테 죽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우중 회장이 김일성하고 얘기를 막 했는데 김정일이가 복도에서 이건 뭐 인터넷에 다 자료가 도는데 김우중 회장이 국내에 못 들어왔잖아요. 근데 김일성 죽을 때 평양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런데 이제 김일성이 제일 높아서 김일성 만나니까 김일성이 스위스로나 리비아 어디로 망명을 가면 좋겠냐. 리비아보다는 스위스가 뭐 좋습니다. 전 세계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김일성 주석이 망명을 하시면 자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김정일이가 왜 대우중공업에서 남한의 잠수함 제작하냐 이러면서 쏘아붙이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사업해서 돈이 벌리면 잠수함을 만들 뿐인 겁니다. 저는 정치 모릅니다. 이러고는 피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려 호텔에서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빨리 도망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환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바로 가는 비행기가 폴란드 바르샤바로 가는 비행기래. 그걸 타고 바르샤바에 딱 도착했는데 김일성 죽었다고 이게 저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날 자기하고 망명 얘기하고 막 이랬는데 그 다음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김우중 씨가 해외에서 돌면서 국내에 귀국을 못하게 김대중 정권이 그걸 못 들어오게 했잖아요. 대우 정권이 아니라 대우 회사 날려버렸잖아요. 그게 그런 거하고 밀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잘 아셔야 돼. 돈을 버는 경제인은 정치와 무관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그것은 돈벌이하고 직결이 되게 돼 있고 학문을 하고 이 학식을 쌓아가는 것도요. 그 정치가 어떤 식으로 칼날을 갖냐에 따라서 그 공부를 하는 게 허락되냐 허락이 안 되냐 그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먹고 살려고 일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노아는 먹고 살려고 일을 안 했어. 그러니 의인이 된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런 식으로 살지 말라. 먹고 살려고 크리스찬은 절대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사회나 정치계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돼.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모든 경제활동은 정치성을 띄어야 돼요. 사회 철학을 띄어야 돼요. 종교성을 띄면 전도가 안 돼요. 종교성은 그냥 그 기쁜 생일 파티 할 때
자녀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결혼식이다 경조사가 일어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천국에 가셨습니다. 예? 조부님께서 증조부께서 천국에 들어가셨으니 저기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데 과학으로는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께서 그 97세에 돌아가셨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잖아요. 우리가 약속을 지켰을 때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가 약속을 지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어려운 상황을 돌파케 하시고 도와주셨어요. 우리 인생에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그렇게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평생 하나님 믿고 97세 돌아가신 증조 할머니께서는 천국에 당연히 가시겠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의 영역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팩트여야 돼요. 증조 할머니께서 천국에 들어가신 게 사실 팩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걸 종교니까 우리가 저 세상을 논해보자 이렇게 말을 해서도 믿음이 아닌 거예요. 증조 할머니께서 천국에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으신 분은 천국에 가셨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거를 저 세상에 어떻게 가셨는지 모르니까 좋게 포장하자 이래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종교가 아니에요.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저 세상도 팩트에 근거해서 얘기해야 돼요. 증조 할머니께서 천국에 가셨으니까 천국 가셨다고 해야 돼요. 그게 팩트니까. 실제 가보면 알 거예요. 실제 가보면 믿는 분이 천국에 계셔야 돼. 만약에 안 그렇죠. 예? 거룩한 선지자들이나 뭐 사도들이 순교당했는데 천국 못 갔어. 그러면 이건 거짓말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이상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은 전 세계를 다스려요. 착하지도 않은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잖아요. 너희가 착하지도 않은데 그들을 땅을 뺏어서 너희가 다스리게 되는 것은 너희는 교만한 자들이다. 단지 그 땅을 뺏기는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말씀을 안 지키기 때문에 땅을 뺏기는 거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율법의 저주를 당하면은 덜 당한 민족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기스칸이 왜 몽골이 저 유럽까지 다 먹었을까? 유럽까지 타락을 했으니까 쳐 죽여라 이래가지고 징벌대가 나온 거예요. 그게 징기스칸 군대가 의로 와가지고 그 땅을 정벌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징기스칸을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징기스칸 왜 믿지도 않는데 징기스칸이 국가를 이루고 다스리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느부갓네살이 뭐 신앙심이 좋아서 유다 왕국을 점령한 줄 아세요? 신앙심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포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철석같이 믿어야 돼요. 근데 목사님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든 경제활동에는 정치성을 띄어야 되고 사회 철학을 띄어야지 하나님께 쓰임 받아요. 그러면 정치 철학성을 갖고 경제활동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정치는 모든 것에 머리 역할을 해서 결정을 해버리는 시스템 구조이기 때문에 정치성을 띄어야 돼. 저 시스템은 불편한 시스템이야. 북한 시스템은 불편한 시스템이야. 그러니까 시스템을 볼 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학생들.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종교 지도자의 가르침으로 보시면 안 돼요. 기독교 철학자의 가르침으로 들으셔야지. 아까 우종창 기자가 오셨어. 예?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부당하다 이래가지고 막 책 쓰셨는데 책 하나 주셨어요. 근데 설명드린 거예요. 이 교회에서는 이동규 목사님이 제일 높으시고 나는 어린이들 교육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내가 어린이를 가르치면은 뭐 낮은 사람입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린이를 가리키는데 저는 정치적 철학적 사상관을 갖고서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어린이들을 가리키면 이 정치 구조나 이런 거 보는 눈을 못 마련해요. 그냥 데모하자 이러면 우욱하고 데모하고. 그러기 때문에 대학생한테 어린이를 맡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제 활동은 반드시 정치 철학을 가져야 되고, 교육을 할 때도 그 정치 이데올로기적인 그 현상의 장점 단점을 파악시키면서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교육도요, 정치하고 뛸래야 뛸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사회가요 통합이 되기 때문이에요. 통합이 인티그레이션인데, 인티그레이션은 뭐냐? 적분, 미적분할 때 쌓는 거야. 쪼가리를 전부 통합을 해서 한 덩어리로 만드는 게 인티그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람이 인티그리티가 있다 이러면 두루두루 온전하다 이거예요. 뭐 하나 빠지지 않고 바란스가 맞을 때 인티그리티인데, 프랑스 사전을 봐도 그 인티그리티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자 보세요. 지금은 사회가 교육 따로 정치 따로 국방 따로 돌아가요. 이게 다 짬뽕이 돼요. 짬뽕이 돼서 섞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경제활동은 정치성이 있어야 돼요. 정치 철학이 있어서 경제활동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살아갈 때는 그 건강한 철학이 없으면 생존할 때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때 우리는 철학을 따를 때 누구 철학 따라? 예수님 말씀, 구약 선지자 철학 따라야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제일 전능하시고 제일 세시니까. 그러니까 누구 따라? 힘센 사람 따르면 돼.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하나님을 이길 존재는 온 만물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눈에 안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어떻게 돼요? 다 잘 되는 거예요. 다 잘 되는 거. 그래서 제가 장담을 하는 거예요. 내 말에 순종해서 살면 30년 후에 집안이 어떻게 축복을 받는지 한번 기대를 해보라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전 세계 중에 찌끄레기 같은 민족에서 이게 높여가지고 높이시려고 하는 시즌에 지금 들어가는 데니까 성경을 읽을 때 영어로 읽어라. 영어로 읽어야 돼요. 그렇게 하고 그 국제적으로 지금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교조 말대로 민족주의로 한글 공부만 해라 이런 식을 멀리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문이 중요하죠. 한글의 70%가 한문이야. 이 한문을 공부할 때는 일본 한문도 같이 공부하고 중국어 한문도 같이 공부하라 이거예요. 왜 그래요? 일본과 중국보다 뛰어난 민족으로 한국이 뛰기 때문에 중국어를 일본어를 알아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를 중국어, 일본어, 영어 하라는 거예요. 그럼 라틴어를 안 한다. 그러면 독일어를 하든지 스페인어를 하든지 프랑스어를 하라 이거예요. 언어를 잘 해놓으면은 무엇을 공부해도 편리해요. 예. 그러니까 저기 콩쿨 대회, 국제 콩쿨 대회 하는 거 제가 한번 보러 갔어요. 가족들하고 예술의 전당에서 한다고 그래서. 갔더니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다 피아노 치는데 LG그룹에서 협찬을 해서 그 돈을 다 대더라고요. 그래서 1등 한 사람 얼마 받나 봤더니 5천만 원 받고 가더라고. 근데 러시아에서 온 그 남자 피아니스트가 그걸 5천만 원을 받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걸 음악계에 종사하시는 분이 그걸 다 할 때도요. 음악 연주하는 사람들이 그거 진행 안 하고요. 음악인들, 교수님들 중에 영어를 잘하는 분이 그걸 다 해요. 그러니까 그 뭐 플룻이나 트럼펫 잘 부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대학 교수라고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그걸 전부 운행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상금을 받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영어를 못해. 러시아 청년인데. 그러니까 소감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감을 얘기해 달라고. 그러면 러시아 말밖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만 하더라고요. 소감, 땡큐 이러고는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기억이 나.
뭔가 막 말하는 분위기에서 걔가 말을 못하는 애라는 게 거기서 드러나더라고. 왜냐하면 거기서 분위기가 막 그래도 뭔가 얘기를 하는 분위기예요. 몇 마디는 5마디는 해야 돼. 5마디는. 예. 근데 그 피아노 천재 같은데 말을 하는데 땡큐 베리 머치도 아니야. 땡큐. 이러고는 그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 모습이 역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말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저 상을 받아가더라도 상을 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우리 어린이들한테 그렇게 바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상을 받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상을 베풀어 줄 때는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사람이 무언가 수여하고 진행하고 베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제의학협회에 가도 우리나라에서 병 잘 고치는 의사가 가질 않아요. 모든 정책 결정은 국제의학협회에서 영어를 하는 의사만 들어가요. 결국 기술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 입술의 말로서 모든 게 결정이 되는 걸 알면 잘 들으세요. 수학을 잘하는 이공계라도 언어를 일단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든지 이게 인생 돌아가는 거 다 보고 나서 어학을 좀 실력을 키우라고 하는 거예요. 나 수학 잘하니까 외국어 못해도 돼요. 그러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영어는 싫어도 공부해야 돼. 한문은 싫어도 공부해야 돼. 그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자기가 여러 자료를 루트를 검사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영어는 전 세계 사람이 거의 다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영어로 쳐도 이렇게 정보 왜곡을 하기가 힘들어요. 루트가 너무 풍성하게 많으니까. 근데 한국말에 이렇게 뭐 하면은 잘못된 거는 루트가 몇 개 없으면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미 영어는요, 국제어가 됐지 미국의 언어가 아니에요. 영국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미 영어는 호주 영어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한국말을 우리가 표현할 때도 영어로 외국인한테 한국말을 소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는 이미 싱가포르처럼 공용어가 돼버렸어요. 공용어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교육이 사회가 바뀌는 걸 못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앞으로 사회가 이렇게 되니까 성경 공부할 때도 외국어를 봐라. 집에서 제가 성경 읽을 때 예? 아빠가 한글 성경 읽을 테니까 너는 영어 성경 읽어. 영어 성경 읽고 너 밑에 히브리어 읽어봐. 그러면 아빠가 해석을 해줄게.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하는 게 집에서 한글 성경 읽어줘요. 그럼 영어는 우리 아이가 읽어. 히브리어도 지가 읽어. 그러면은 히브리어 해석을 한국말로 해주고 나는 한국말 설명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애 입에서 영어나 히브리어 발음이 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이 아니요, 이거. 우리 애기가 아빠 잘 가리킨대. 예. 그냥 예습 복습이 없어요, 우리 집은. 예습 복습이 없어요. 그냥 읽어야 돼. 읽고 기억이 나면 나고 까먹으면 까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가 재밌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가 재미있으려면 어떻게 하냐. 한 번 읽고 기억이 나거나 기억이 남거나 한 번 읽고 이해가 돼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자, 따라해 보세요. 영혼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따라하세요. 영혼이 훈련 받자. 소울이 혼이 훈련이 돼야 돼요. 그 잡생각이 나는 사람은 소리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소리내서. 그 잡생각을 다 떨쳐버리고 자기가 말을 계속 할 수 있어야 그 영적인 집중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왜 찬양을 합니까? 그냥 기도하면 되는데. 찬양을 하면 영적으로 집중이 돼요. 찬양을 할 땐 딴 생각을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면 그 사람이 영이 깊어져요. 찬양을 한다고 뭘 배워요? 그냥 노래인데. 그래. 찬양에 자기 영혼과 내면을 딱 맡겨서 계속 그걸 내면 잡생각이 없어져.
그리고 영과 혼이 일치가 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것 같지만 말하는 게 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방언 찬양하는 사람 없어요. 찬양을 40분 막 가다가 방언 찬양이 터지니까 후반부에 방언 찬양이 나오지. 예? 시작했는데 방언 찬양하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물살을 막 타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와 말씀 듣기를 힘쓰시라 이거예요. 사람은 어떤 존재였다? 원래 타락한 이후에 노아처럼 원래 작동을 했었다. 그런데 그게 홍수 나기 전에 일어나니까 신비현상인데 아담은 원래 그걸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죽지도 않을 존재로. 근데 우리가 부활하면 그걸 다시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대로 사는 게 좋아요? 원래 하나님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육체 기능이 부활하는 게 좋아요? 원래 형상대로 부활하는 게 좋으니까 그 부활의 약속을 믿고 사는 거예요. 육체가 뭐 한다고요? 학생들? 부활한다고. 부활한다고. 날개가 없어요, 사람은. 근데 공중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쭉 같이 가다가 갑자기 갈릴리로 먼저 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몸은 뭐예요? 자동차나 비행기 역할을 다 하는 존재로 사람 육체가 창조됐던 거예요. 공간 이동 능력을 잃어버렸죠.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원래 태초에 인간의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고, 부활 전에는 죄는 없으나 죄인인 우리의 모습대로 생활하셔서 공간 이동이나 이런 거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예수께서 원래 죄가 없으세요.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는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땅에 살면서 어떻게 흙으로 될 존재가 살아가는지 본이 되셨고, 부활하시면서 우리가 부활했을 때 어떻게 우리의 모습이 되는지를 또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동화책이 아니고 실제 일어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예수의 말씀에 목숨 걸고 헌신하셔야 되는 거예요. 훈련할 때는 하기 싫은데 해야 돼요. 제가 자꾸만 말씀드려요. 대학 가서 연애하지 말라고. 왜 연애 안 하냐 그러면 나는 내 신부한테 내 몸을 거룩히 줘야 되니까 결혼 전까지는 어떤 자기 배필감이 아닌 사람하고 몸을 섞으면 안 된다. 이거를 혼자 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전해야지 크리스찬인 거예요. 전해야지. 야, 너 결혼을 복되게 하려면 그 여자친구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거룩히 지내요. 학생들 보면. 그리고 안 그렇겠어? 지가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죄 안 지어야지. 이런 애는 미혹당해요. 그러니까 뭐야? 공격은 최선의 방어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예수님 뜻대로 안 사는 학생, 대학생이 있다 그러면 그 말을 해야지 자기가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따라하세요. 말하자. 진리를 말하자. 그럼 죄 안 져. 근데 진리를 말을 안 하는 거야. 속으로만 나 혼자 지켜야지. 그러면은 진리를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물복은 어디서 오냐? 자기 가족을 사랑하면 무조건 주시게 돼 있어요. 이건 절대 원칙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애 낳고 키우는데 살 길이 없어. 근데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애 낳고 키우려고 살니까. 과부인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 남편이 돌아가셨는데도. 그러니까 직업이 있어야지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직업이 있어야지 먹고 산다고 누가 가르쳐요? 그거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반응을 하면 그대로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직업이 있죠. 하나님은요, 직업을 운영하는 회사를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직업을 만들어봤자 그 직업을 만들어가지고 적게 망할 회사가 크게 망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조금만 망해도 돼서 1년 정도 고생하면 다시 잘 살 수 있는 정도의 망함이 와야 되는데 투자를 많이 했다가 마이너스 1억으로 망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100억으로 망하는 거 알으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그게 마이너스 1억으로 망해야 될 회사인데 잘못 시기를 택해가지고 마이너스 100억으로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이라는 것을 의지하니까 마이너스 100억거지 단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 지금 어느 때인지를 알아야 돼. 그 때를 분별하는 사람이 돼야지 목사님한테 그때 물어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릴 때 욕심을 없애야 돼. 어릴 때부터 먹을 거는 꼭 주변 사람한테 계속 나눠줘야 돼. 그래서 다 먹을 거 챙겨주고 같이 먹어야 돼. 이게 왜 중요하냐. 그 역할을 하고 있는 학생은 절대 사업에 망하질 않아요. 망하는 시즌이 국가에 왔다. 그걸 다 알아요. 뭐 때문에 하는 줄 알아요? 유치원 때 항상 자기가 막내잖아. 그럼 유치원생이니까. 근데 초등학교 6학년 언니한테 꼭 먹을 걸 주는 거야. 이거 유치원생이. 여러분 유치원생이 언니 거를 뺏어 먹어야지 어떻게 언니한테 균등하게 나눠줍니까? 근데 그런 유치원생이 있어요. 그 아이는 큰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막내 손 들어봐. 막내. 얘들이 위험해. 주는 대로 자기는 다 먹어. 줄 대상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계셔도 의뢰 할아버지 손에 저게 나한테 온다 이렇게 벌써 예측을 하고 접근을 해요. 이 막내들은. 왜냐면 동생이 없어. 밑에 동생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막내들이 욕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때 어떻게 해요? 웃어른 드시는 거 이렇게 하고 형은 좀 친하잖아. 할아버지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이거 형 먹어 이러면서 같이 나눠 먹고. 이래야 자기 욕심이 컨트롤이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무엇을 만드냐? 가난이 그 사람 때문에 그 회사에 올 수가 없게끔 한 사람을 만드는 역할을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왜 그래요? 효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효도를 하면 욕심이 죽어버려요. 결국 사업을 할 때 이게 망하는 흐름을 알아챈단 말이에요. 근데 망하는 사람 보세요. 2단에 빠지는 사람은 꼭 2단을 좋아해. 이상해.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그 내면이. 자, 가난한 사람들 특징 보세요. 꼭 망할 때 투자해. 꼭 망할 때 거기에다 내 전 재산을 투자하고 싶은 열망이 사로잡혀요. 게을러서 망하는 사람이 희귀한 시대예요, 지금은. 게을러서 망하면 자기만 불편한 거예요. 자기 뭐 이렇게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하다는 거지 크게 망하진 않아요. 게을르니까 그만큼만 적게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예? 아니 자동차 없으면 게을르니까 걸어 다니면 되는 거예요. 재산이 없으면. 그러면 건강해지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게을르면 자기가 몸이 피곤해도 건강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건 뭐 사회적 문제가 아닌데 투자를 잘못한다. 이건 욕심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낭패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은 거의 게으른 사람이 자살하는 게 아니고 어떤 뭐를 크게 배팅을 했는데 거기서 미스가 나면 자살해버린 거예요. 책임을 지기가 싫으니까. 예? 우울증 약을 먹는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을 통제를 해야 돼요. 욕심을. 그 욕심은 언제부터 통제하는 거예요. 먹을 거 왔을 때 그거 통제하는 아이를 보는 거예요. 먹을 거 올 때 나눠요, 안 나눠요? 나눠야지 욕심을 막내들은 통제하는 거예요. 그럼 물론 이제 마지들은 이런 게 있어요. 먹을 게 있는데 엄마가 자기 걸 뺏어서 동생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죠. 옛날엔 자기가 다 먹었는데 이 없던 놈이 태어나가지고 뺏어가니까 기분 나쁜 거지.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연약하고 약하고 조그만 애기들한테 내가 양보를 해야 되는구나라고 강제 억지 훈련이 지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들이
하나님 앞에서 욕심이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구조를 잘 보세요. 이 클 때. 그러니까 마지한테 두목 주라는 거예요. 왜? 망하지 않으려니까. 동생한테 계속 뺏기면서 양보를 하면서 그걸 버텨왔으니까 강제적이긴 하지만은 자기 욕심 컨트롤이 어느 정도 된 상태예요. 그리고 권리는 없고 책임은 많어, 마지가. 그러니까 어떻게 욕심이 없겠죠. 그러니까 집안을 마지가 관리를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이 그래요. 왜 장자를 우대해요? 이래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나도 그 장자를 우대하라는 거를 그 깊은 의도를 50이 넘어서 알았어요. 50이 넘어서 알았다니까. 그 장자를 우대하라는 그 하나님의 계명이 어떤 의도에서 한지 그거를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알겠어 모르겠어. 지금 알았지.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극복하려면 막내들은 꼭 나눠야 돼, 먹을 거. 그리고 연필이 소중해. 그러면 그걸 꼭 나눠야 돼요. 여학생들 잘 보세요. 남학생이 하지 않는 짓을 합니다. 문방구 가면 예쁜 문방구를 사요. 그러니까 남자애들은 튼튼한 거 그냥 사. 근데 여학생들은 문방구 가면 샤프를 사도 예술품을 사. 볼펜을 사도 그 예술이에요, 예술. 아주 알록달록 예쁜 거. 이게 메모지를 사도 아주 그냥 무슨 유럽에서 만든 것처럼 그렇게 디자인이 예쁘고 컬러가 밝아요. 그런 걸 여학생이 딱 산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안 나눠줘. 안 나눠줘. 그걸 예쁘다고 자기가 수집을 해요. 서랍 열어보면 예쁜 거 잔치야. 그러니까 욕심을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쁜 걸 모으는 건 좋아요. 용돈 받으면 학용품을. 학용품 자체가 요즘은 예술로 나와요. 예. 그래서 내가 서점 가면 학용품 코너 가면 기분이 좋아져. 컬러가 막 화려해서. 근데 책 코너 가면은 뭐 책이야 그냥. 근데 그걸 나누질 않아. 그러면은 예쁜 걸 모으면 그걸 나눠야지. 그게 욕심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쁜 샤프 펜슬 사는 건 좋아. 그런데 꼭 예쁜 걸 나눠야 돼. 그게 어려워요. 나누기 싫다 이거. 나누기 싫다. 그게 여학생들이 그 물건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에요. 욕심. 남자애들은 먹는 거. 이거 먹는 거.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계속 나눠야지 사업을 잘하는 거예요. 사업을. 목사님이 욕심이 딱 죽어버리니까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샤프 펜슬 다루는 걸 보면 쟤는 부자 되래다. 근데 단순히 샤프 펜슬을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 나눌 때 그걸 즐거워해요. 머리가 아니에요. 마음이 아니에요. 그 영이 즐거워하는 애가 있어요. 걔는 부자 되래요. 그러니까 부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자기를 만들면 부가 오는 거지. 인간은 절대 허접하게 돈 버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은 정복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반드시 경제활동에는 뭐가 따라야 돼? 정치 철학이 있어야 그 경제활동이 복을 받는 거예요. 경제활동이 아니에요. 그 정복하고 다스릴 정치 철학이 있어서 경제활동 하셔야 된다고. 그래야 욕심을 통제한단 말이에요. 학생들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공부를 할 때도 이게 내가 어떻게 사회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릴지 수단이 되도록 교육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도 정치적인 철학이 있고 해야 돼요. 자, 학생들 잘 들어요. 일본이 망했죠. 일본이요, 우리나라한테 나쁜 짓 한 건 이루 말할 수 없이 나쁜 짓을 했어요. 근데 일본이 미국을 쳐들어갔어. 진주만 폭격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전쟁 참여 안 하려고 그러다가 하게 된 거예요. 네, 선전포고.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하겠다. 그런데
일본이 저 인도네시아까지 다 먹었어요. 뉴기니까지 다 먹었어요. 호주 바로 위에 뉴기니라고 있어요. 오세아니아. 거기까지 일본 땅이었어요. 1942년도에. 그러니까 일본 해군력이 얼마나 세요. 그런데 미국이 이겼어, 전쟁에 결국은. 어떻게 이겼냐. 뉴기니 뭐 이런 인도네시아 이런 데 상륙 안 했어요. 뉴기니 한두 번 했고 안 해서 가지도 않았어. 버마, 태국 다 일본이 점령했는데 버마나 태국에 가서 일본군하고 싸우질 않았어요. 미국은 단순해. 도쿄를 폭격할 수 있는데 가장 가까운 섬이 어디냐. 그러니까 그때는 비행기가 발달 안 된 시대라 2차 대전 때 도쿄를 미국에서 바로 폭격을 못해요. 그러니까 가까운 섬을 하나하나 도쿄를 향해서 전진하는 섬만 상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키나와 먹고 그래서 유황도 이오지마를 먹는 거예요. 도쿄가 목표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인생을 헛살지 마. 마귀가 무슨 짓을 하건 내가 할 일만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가서 싸우고 이런 게 아니에요. 도쿄를 향해서 계속 진격하느라고 상륙작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사회를 정복하고 다스릴 목적으로만 돈을 벌어야 돼. 사람들이 이래요. 보통 경작과 가면 대학교 가면 어떻게 돈 벌고 살래? 이래요. 정치 활동을 하다가 이제 졸업할 때가 되면 호구지책으로 돈 벌어야 돼. 그러니까 데모를 안 해. 그리고 돈 버는 쪽으로 가요. 그게 뭐예요? 저주받은 것들이요. 돈을 벌 때는 정치하기 위해서 돈 벌어야 돼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목회를 해도 사회를 바꾸려고 목회를 해야지. 교회가 잘 돼서 잘 됐다. 잘못된 목회인 거예요. 어두움을 변화시켜야지 빛으로. 예? 그럼 어두움의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거지. 왜 믿는 사람 모임 잘 되려고 합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경제활동은 반드시 뭐다? 정치활동의 전초전이다. 그러니까 경제라는 것을 통해서 뭐예요? 어떻게 하면은 먹고 살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예수의 제자는 하나님의 왕국. 그것은 그 단어가 정치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치행위하는 것과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윤리가 사회의 윤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경제활동 다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죠. 경제활동 다 만사 오케이 하게 다 해주신다고 돼 있죠. 그러면 경제활동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정치와 사회 변화를 위해서만 활동을 하니까 경제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 생활인 거예요. 알겠죠? 예. 네. 그러니까 정치 활동이에요. 경제를 해도 앞으로 정치 활동이고 교육을 해도 정치 활동인 거예요. 미국이 먹었죠. 먹었는데 일본군이 많죠. 일본군이 있는 곳에 누가 상륙했어요? 무장해제 시키려고 8.15 예? 8.15 이후에 8월 6일, 8월 9일 날 히로시마 원자 폭탄 나가사키 터졌죠. 그러니까 항복했죠. 항복 15일 날 했죠. 천황이 항복했죠. 그 뒤에 미군이 어디로 만들어가? 일본군이 주둔하는 땅엔 다 상륙을 해요. 왜 상륙을 하죠? 일본군이 일본으로 돌아가고 그 땅에 없어지게 하려고. 미군이 우리나라에 왜 왔죠? 제가 알기로는 9월 달에 온 걸로 알아. 8.15 광복이 됐지만 미군이 진주에서 일본군을 무장해제시키고 일본군의 총알과 총탄과 대포 이런 걸 전부 압수한 게 9월 달로 알아요. 그리고 한국 사람을 압제했어요. 일본 사람 대포만 분해했어요. 일본 사람 총, 대포, 문서, 자리 다 제거하고 한국 사람한테는 먹을 것만 줬어요. 계속. 한국 사람을 점령하려고 왔어요. 일본 사람 제거하려고 온 거예요. 일본 사람 제거하려고만 왔어요. 이게 팩트예요. 근데 지금 정부가 뭐래요? 미군이 우리나라를 점령하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일본이 우리를 점령하니까 우리를 점령하는 일본이 우리를 악랄하게 굴었기 때문에
미국이 일본 군인들을 제거하고 무장을 없애버리려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은 고마운 나라죠. 근데 왜 미국이 일본보다 더 우리를 오래 통치한다고 가리키냐 이거예요. 지금 미군이 와서 우리나라 지켜준 지가 70년이 넘어요. 그러면 70년 동안 식민지라고 지금 북한 방송에서 때려대죠. 우리 민족끼리. 나 만주에 가가지고 성경 밀수하면서 성경 밀수하시는 분이 북한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우리 민족끼리 그거 사이트 방송을 들어요 거기서. 그런데 그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죠.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전국의 고등학교 중학생들을 그렇게 지금 교육을 시켜요. 그러면 일본군을 무장해제 시키려고 와가지고 미군이 군정을 했죠. 2년 동안 군정하는 동안 뭐 했죠? 일본 사람 무기 뺏고 일본 사람이 어디로 가야 돼? 일본으로 가게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빈자리에 관리직에는 누구를 앉혔어요? 한국 사람 중에 일본 사람이 작성한 1억 공식 정부 문서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야 한국 사람이 정권 인수를 받죠. 그러니까 일본어를 못하는 사람이 일본 총독부 자리에 대신 앉아야겠죠. 일본어를 한 사람. 그러니까 일본어 하는 사람이 윤보선, 장면 이런 사람이죠. 조병옥 이런 사람은 일본어를 하고 거기다가 영어까지 해요. 그러니까 영어를 해야지 미군에 협조해가지고 적성국인 일본 편을 안 들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영어를 하는 사람을 뽑았어요. 근데 영어를 하는 사람을 다 뽑았는데 일본 공식 문서에서 그 정부 문서를 인수인계를 하려면 읽을 줄 알아야지 일본어를. 그러니까 일본어랑 한문을 동시에 하는데 먼저는 영어를 하는 사람. 영어 하는 사람 중에 일본 문서를 인수인계할 수 있는 한국인. 절대 일본인은 거기서 배제를 했어요. 미군이. 왜? 미군은 일본 사람은 적성국이고 한국 사람은 적성국 취급을 안 했어요. 당시에. 그래서 전부 일본 권력직은 전부 조선 사람으로 다 앉혀준 거예요. 2년 군정 끝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철수했어요. 철수했다니까. 그리고 남은 미군이 있었긴 했지만 6.25 전에 바로 그것도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군은 점령군이야 도와주는 나라예요. 도와주는 나라로 역사상 다 그 팩트는 돼 있어요. 근데 교육을 팩트하고 다르게 미군이 착취하려고 왔다. 이거를 지금 가리키니까 지금 애들이 돌대가리들이 된 거예요. 지금. 그거를 많이 배운 애들이 누구냐? 30대 후반, 40대 초반. 완전히 정교조한테 쇠뇌가 된 거예요. 나는 그렇게 엉터리 교육되는지도 몰랐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미군이 진주하고 일본 놈들 쫓아내고 독립운동하던 사람 중에 일본어 읽어야 되고 미국말 해야 돼요. 그러면 김구를 쫓는 사람은 영어를 못하죠. 김구 쫓는 사람은 무식이 통통이 튀는 사람들만 했어. 그러니까 김구 라인은 권력직에서 배제가 되겠죠. 미군이 일본 제국을 눌렀는데. 그러니까 뭐든 미군이 그 태평양을 다 제패를 하는데 미군이 많이 죽으면서 점령했는데 미군 좋아하는 사람한테 그거 맡기죠. 그러니까 영어 쓰는 사람이고 당연히 영어 쓰는 사람은 어디로 다 붙어 있어요. 이승만 박사 옆에 붙어 있는 사람만 다 영어를 쓰고 나머지는 다 무식이 통통이요. 그러니까 배워놔야지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배워놔야지 약소국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공부를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위대한 인생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기도만 해. 그러면은 김구도 교회 다녔어요. 그렇게 마이너로 밀리는 거예요. 공부를 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의사결정은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놓은 사람을 쓰시는 거지 착한 사람 쓰시는 게 아니에요. 착한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만 주시고 책임을 많이 주시지 않아. 그러니까 공부를 해놔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어지러울 때는. 그러니까 공부 지금 취지가 안 된다. 그러면 그 지금 공부해야 돼.
아, 취직이 안 되는데 왜 자꾸만 취직하려고 그래? 자기를 자꾸만 발전시키고 개발시키고 준비시키면 돼요. 돈을 벌어야 되는데. 밥을 한 공기 먹으면은 그렇게 얼마나 돈이 없어진다고 그렇게 돈에 미쳐가지고 그냥 공부는 안 하고 계속 취직을 위해서만 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취직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요, 천박한 거예요. 공부는요, 자기의 인생의 시즌이 올 때를 대비해서 공부를 하셔야지. 내가 요즘 일주일 살기 위해서 돈 번다. 이거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내 자녀가 공부를 싫어한다 그러면 아유, 속상하지만 공부를 해서 자기 부족한 걸 메우려고 하고 스스로 노력을 하고 있으면 밥이요 아깝지 않습니다. 야, 밥 더 먹어라. 야, 배 터지게 먹어라. 그게 밥이 아깝습니까? 자기의 부족한 것을 메꾸려고 막 하면 밥이 아깝습니까? 옷이 아깝습니까? 부모님들이 그렇게 귀한 자녀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밥이 아깝겠습니까? 옷이 아깝겠습니까? 책값을 사주어서 책을 사주는 게 그 돈이 아깝겠습니까? 아깝질 않은 거예요. 자기의 부족한 걸 극복하려고 교육을 해야 돼. 그러면은 자기가 잘하는 걸 공부하는 놈은 큰 인물이 못 돼. 반드시 자기가 뭐가 부족한가, 부족한 것을 두루두루 잘하려고 부족한 것을 애써서 메꾸려고 하는 사람은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못해. 그러면 다 열심히 메꿔야 돼. 그런데 다 잘하는데 뭐가 부족해. 그러면은 결혼 전에는 그 부족한 것을 메워서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공부해야겠어요? 싫어하는 거 공부해야겠어요? 자, 따라하세요. 답이 나왔죠. 자기가 고통스럽고 잘 못하는 걸 연습해서 그걸 알아놔야 돼요. 70% 이상은.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때가 와요. 그때 자기를 준비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엉터리 갖고 막 국민 사기치고 이러는 교육들을 자행할 때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한문을 읽어야 역사 변조하는 걸 알아내지. 한문을 모르면요, 역사 조작하죠. 그러면 오 하고 쇠뇌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문도 알아놔야 되는 거예요. 한문도 고대 역사가 전부 한문으로 돼 있어. 그래서 제가 왜 라틴어를 배우라고 하냐. 라틴어는 현대에 세 가지로 주로 쓰여요. 프랑스어로 변화됐어요. 이태리어로 변화되고 스페인어로 변화됐어요. 이게 현대 라틴어가 고대 중세 라틴어가 현대어로 변천된 모양이에요. 그러면은 이 유럽에 가면은 국립도서관에 모든 기록은 뭘로 돼 있죠? 프랑스 파리에 가면 프랑스어로 안 돼 있어요. 전부 프랑스 국립도서관 가면 라틴어로만 수백만 권이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프랑스 유학을 갔다 파리 유학을 갔다 쳐봐요. 그러면은 프랑스 책을 읽어서 라틴어를 봐야지 교수 돼. 교수 될 사람은 라틴어를 읽어야 프랑스 파리대 교수가 되는 거고, 유학생은 프랑스어 공부해가지고 학위만 따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프랑스의 최고 학자들은 라틴어로 다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라틴어회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런 고급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고시촌 가보세요. 서울대 옆에. 이런 교육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학자는 아니지만 학자를 키우는 능력이 저한테 와 있어요. 예? 미래를 딱 보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를 게을리하면요, 미래를 타임머신 타고 보여주었는데도 그 준비를 안 해. 내가 영으로 가가지고 그걸 보고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예? 미래가 어떻게 되는 걸 내가 보고 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과거의 역사의 교훈을 보고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자기네가 못 가니까, 자기네가 영안이 열려서 보질 못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하루에 10시간 이상 공부를 안 하면 역적이라는 거예요, 학생들은. 하루에 10시간 이상 공부를 안 하면 역적이라는 거예요. 미래가 어떻게 될 걸 다 보고 목사님이 얘기를 해줬는데 공부를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다른 사람 쓰신다고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공부를 하는데 니네가 왜 공부를 안 해? 공부를 하면 또한 전도서 끝에 공부를 하면 몸이 약해진다고 돼 있죠. 그게 진리야. 그러니까 반드시 하루에 10시간 공부할 때는 2시간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몸에 허약이 오지 못하도록 관리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10시간을 그걸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다니지 말면은 학교보다 앞서야 되는 거예요. 학교를 안 갔는데 학교 다니는 애보다 밀려서 그게 바깥 못하는 거예요. 바깥 못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대학을 일찍 가서 20대 박사까지 다 공부하라는 거예요. 에? 그럼 남의 학사 4년제 졸업할 때 박사까지 끝내놓으라는 거예요. 박사 보내려고 결혼 전에 박사를 따야 양육이나 사업 문제에 시간이 뺏기질 않아. 그래서 대학교 일찍 가라고 한 거예요. 대학교 일찍 가라는 거 왜 일찍 가라고 한 거예요, 목사님이? 박사 따라고. 대학교 제 나이에 20살에 가죠. 박사는커녕 취직해야 돼요. 취직해서 먹고 살아야 돼, 20대 후반에. 그러니까 박사는커녕 공부할 시간 없어요. 돈 벌어야 돼. 그래서 대학 일찍 가는 건 무조건 박사를 따야 돼. 대학 일찍 갔는데 박사를 못 땄어. 그러면 대학 일찍 갔어. 근데 늦게 대학 간 사람하고 똑같이 졸업했어.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거? 중고등학교 괜히 안 다닌 거예요? 박사 따려고 중고등학교 패스한 건데. 생각을 해보세요. 중고등학교 졸업장 딸래? 석사 박사 졸업장 딸래? 석사 박사 졸업장 딸라고 중고등학교 졸업장 반환하고 검정고시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남는 장사 안 되니까 한 달란트 내놔. 10달란트. 그럼 10달란트 장사해서 남긴 거 있냐? 이러고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중고등학교 패스했죠. 희생했죠. 그러면 석박사 내놔. 이거예요. 근데 석박사를 딸 생각이 없으면 이거 역적 아니요. 예?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일찍 졸업해서 대학 일찍 갈 수 있게 된 애들은 목사님이 부모님한테 허락 안 받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죠. 그러면은 차별 있겠죠. 빨리 대학 가면 그게 좋은 것도 있지만 차별이 있어. 그러면 석박사를 따야 되는 거예요. 나이 들면 안 돼요. 어린 나이에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 나이에 석박사를 끝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를 쉬겠어요? 계속해야겠어요?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박사학위 따라고 이제 주일학교 애들을 다 때려쳐요. 이것도 전 세계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것도. 누가 중고등학교 때려치라고 그래요? 여러분, 중고등학교에서 야동 돌아가는 거 아세요? 왕따 제일 많은 거 아세요? 일진의 폭력은 조직폭력배, 어른폭력배보다 잔인한 거예요. 그러면 중고등학교 그 깡패들이 다 반에서 휘어잡고 있는데 거기를 왜 적응을 하고 있어요? 빨리 그냥 중학교 졸업하는 게 낫지. 중1일 때 중3 졸업할 수 있어요. 그렇지 왜 중3 동안 깡패한테 시달리면서 눈치 보면서 학교 다녀? 엄마 오늘 깡패가 뭘 했어요? 엄마 오늘 깡패는 이랬어요. 그거 하면 엄마 걱정되시죠? 그러니까 깡패가 무슨 짓 해도 집에 와서 얘기를 못 하잖아, 니네. 그러면 깡패한테 적응하라고 선생님은 얘기해요. 다 착한 애다. 깡패도 알고 보면 착한 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다 두기는 거야. 남의 새끼니까 다 똑같이 해주는 거지. 내 새끼 아니니까 그따구 개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새끼가 아니니까 야 너만 깡패하고 짝하기 싫으냐? 다른 애도 싫으니까 돌아가면서 짝해라. 이러면 한 달씩 깡패랑 같이 앉아서 있게 하는 거야. 돌아가면서 짝하는 거예요. 근데 깡패랑 짝을 했는데 어떤 애가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얘랑 있기 싫어요. 그러는데 그 반에서 모든 애들이 걔랑 짝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옆에 앉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고통을 분배하자. 다 돌아가면서 그 문제야 옆에 앉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나는 청소년들 그 얘기를 듣고 또 일진의 깡패 체포하는 일만 25년을 하신 형사분이 책을 낸 걸 읽고 나는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그렇게 고생을 요즘 하는 거를 몰랐어요. 근데 일진에 체포한 청소년 수사 담당 형사님이 책을 냈어. 그러니까 학교에서 중학교 애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지금 부모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때 나는 나라면 검정고시 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운동하고서 그걸 3년을 왜 다녀요 그걸. 그리고 고등학교도 공부를 열심히 하게 도와주면 다니는데 공부하는데 방해돼. 고등학교 갔다 오면 뻗죠 피곤해서. 그러면 이게 공부할 체력을 다 학교에서 소진을 해. 그러니까 자습을 해도 피곤해. 학교에서 다 힘썼어. 그러니까 고등학교 다니는 것도 나같이 체력이 좋지 않은 사람은 그게 힘든 거야. 그러니까 난 중고등학교 같으면 나는요 건너뛰겠어. 그러면 서울대 못 간다. 명문고등학교 안 가서. 나 서울대 안 가도 좋아요. 내가 이렇게 허술하게 도움이 안 되게 억지로 형식적으로 학교 다니고 그래가지고 밤중에 시간 아껴서 공부해서 대학 가야 된다. 싫어요. 그러니까 제가 재수할 때 대성학원을 다녔어요. 이과 있다가 적성안 맞아서 문과로 돌려서 재수를 했거든. 대성학원은요, 아니 홍보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공부를 제대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서울대 많이 가던 고등학교인데도요, 이 강사 선생님이요 급이 달라요. 한번 딱 가르치면 그냥 암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강남구의 유명한 명문고등학교 선생님 레벨보다 한 3수 위야. 학원 강사는. 이런 거를 중학교부터 배워야 된다. 그래서 그 대학 입시 종로학원, 대성학원 유명 강사보다 더 유명한 강사 거를 중학교 때 들으시라는 거예요. 내 얘기는. 중학교 때. 그걸 고등학교 때 재수할 때 처음 듣지 말고 그거를 중학교 때 들으란 말이에요. 중학교 때. 그건 들으면 다 기억이 돼. 그냥 연예인이에요. 완전히. 연예인. 완전 웃겼다 물렸다 이러면서 연예인이야. 그냥 쏙쏙쏙쏙 들어가게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왜 고등학생도 못 듣게 하고 재수생만 듣냐 이거예요. 그걸 중학교 때 듣겠다 이거. 나는 중1 때 고3들 그걸 듣겠다 이거예요. 그걸 계속 하면 거기서 예상 문제 거기서 다 나와. 근데 왜 일진회하고 놀아 학교를 가서. 학교를 가려면 석사 박사를 다니세요. 난 석사 박사 그 과정을 공부해서 알아. 공부 외에는 신경 딴 거 쓰지 못하게 해요. 진짜 공부하는 거예요. 석박사.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는 공부가 아니야. 그러면 중고등학교를 건너뛰어서 일찍 대학 갔다. 무조건 석사 박사까지 공부를 진격해야 돼요. 요즘 대학 나와 누가 알아줘. 박사가 수두룩한데. 근데 박사가 왜 처절하냐.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는데 박사 공부하고 자빠졌네. 그 남자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는 뭐냐. 결혼 전까지 하면은 그 효자 효녀예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자기 집을 돌보지 않고 교수한테 끌려다니고 박사 논문 쓰고 있어. 그럼 불효자요. 돈도 못 벌고. 그러니까 결혼 전에 부양가족 생기기 전에 박사 따면 효자 효녀예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중고등학교 패스하고 석박사로 대체했다. 그럼 나는 석사 박사 학위증이 좋지. 중고등학교 졸업장 집에 아직도 있어요. 내가요 중학교 졸업하고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 졸업장 내가 졸업식 날 받고는 덮은 다음에 한 번도 연 적이 없습니다. 써먹지도 않아. 근데 뭐냐, 고급 위에 있는 학위는 계속 써먹어요. 초등학교 어디 나왔어요? 졸업장 봅시다. 이거 없어요. 위의 학력은 계속 써먹어. 그러니까 고학력 시대가 된다고 제가 예언했죠. 청소년한테. 니네가 이제 사회활동하면 20년 후요. 20년 후. 20년 후에는 박사가 레귤러가 돼버려요. 지금 미리 다 준비를 내가 시키는 건데 프랑스 파리 대학 교수들이
그 보는 자료가 프랑스어가 아니에요. 라틴어지. 그러면 지금 라틴어로 성경 가르쳐고 통으로 다 외라고 그러면은 그냥 외우면은 그거 쉬운 거예요. 근데 그걸 방학 때 공부하러 안 오냐 이거요. 왜? 지금 방학이요? 아니요? 방학 아니지? 몰라? 방학인지도 몰라? 방학이면 무조건 와서 5개 국어를 외워야 돼. 내가 내일 모레 수요일 날은 과학자 선교사님이 오시니까 나는 1시간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쉬운 시편 150편 마지막 시편을 영어, 라틴어, 독일어, 뭐 프랑스어도 한번 봐볼까? 중국어 아주 쉬워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러면서 그거 나온 거 한번 볼 거야. 그렇게 하면서 그거 얼마 안 돼도 그 스타일 문장에 싹 들어오면은 그냥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공부하지 말라고요. 5개 국어를 통으로 그냥 공부하라고. 그러면 통째로 들어와요. 왜냐 옆에 비슷한 외국어가 같이 공부되니까 통째로 기억이 된다고요. 그래서 5개 국어를 해놔야 수시 응시할 때도 교수님이 5개 국어 하면은 바로 먼저 찜을 해요. 그럼 입시 준비까지 다 해주는 건데 5개 국어를 왜 안 해, 그거를. 그러니까 나는 한글 성경 안 가르쳐요. 한글 성경은 읽어라, 읽고 와라 이래요. 바쁘시죠? 그러면 아버님들은 운전하면서 들으세요. 그냥 한글 성경. 리스닝이 되잖아, 한글. 그러니까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왜 읽어요? 들으면 되지. 듣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듣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듣기 성경으로 들으세요. 그냥. 초신자는 읽으셔야 돼, 근데. 예. 그러나 예수님 오래 믿으신 분은 듣기만 하세요. 듣기만. 예. 그런데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외국어를 해야 된다. 이거 외국어.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냥 한다. 그럼 목사님은 공부 못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공부를 좋아하게 됐어요? 한 가지예요. 외국어로 가르치다 보니까 좋아하게 된 거예요. 외국어로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나는 누구한테 배우지는 않습니다. 내가 다 알아냅니다. 그러면은 영원이에요. 빵원이에요. 나는 공부하는데 돈이 안 들어. 왜? 하나님께서 공부할 줄 아는 그 기질을 주셔서. 그러니까 성경 읽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앞으로 학제가 어떻게 바뀌고 얘기를 하시니까 내가 다 얘기한 거예요. 박사를 딸 수 있을 때 미리 따라. 근데 박사학위 이런 거 따는 건 결혼 전에 20대 때 따면 더 좋은 거다. 기회가 더 많이 온다. 50에 박사 딴 사람은 기회가 안 와요. 20대 후반까지 박사를 빨리 따놓은 사람은 후진 대학이라도 기회가 올 때 언제든지 좋은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러면은 하나님이 타이밍을 이게 늦추지 말라 이거예요. 세월을 좀 아껴서 공부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쓰레기 같은 일진 애들이 있는 중고등학교 때 그때 1등을 하면은 계속 다니세요. 중고등학교 서울대 가시고. 근데 자기가 학교가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학교 다녀도 되지만 안 다녀도 되는 것도 자기 선택인 거예요. 그러면 안 다니겠다. 그러면 석박사 공부하려고 안 다니라 이거예요. 아니 나 학교 다니기 싫어. 이런 태도로 안 다니면 안 돼. 안 다니려면 석박사 빨리 공부 준비하기 위해서 중고등학교 패스하고 빨리빨리 진행한다. 이런 마음으로 딱 할 때는 중고등학교 안 다니는 게 희망에 찼다 이거예요. 근데 중고등학교 안 다니자. 적응 못해서 밀린 애 같잖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예? 부모님이 말리신다. 그리고 자기는 공부할 부르심이 없다. 이러면은 공부는 대충 하시는 거예요. 대신에 공부 부르심이 아니어도 제가 말씀드린 우리나라는 학력 가방줄 갖고 사람 차별하는 악한 민족이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고 살아야 될 운명이면 공부를 더 해야 돼요. 공부를 더 해서 공부 못하는 티가 안 나게 덮어버려야 돼. 포장을 해버려야 돼. 그러니까 학위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학위는 포장지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교육자들이 넌 공부 체질이니까 공부해라. 개떡 같은 소리요. 공부 체질 아닌 것들을 공부시켜놔야 돼요. 차별을 한다니까 차별을. 여러분 큰 교회 가세요. 그러면 전도사 뽑을 때 학벌 봐요 안 뽑아요? 다 봐.
예수님을 닮아지. 웃긴 소리야. 학벌을 다 보고 학벌이 통과된 사람 중에 예수님 닮은 젊은 전도사 뽑는 거예요. 예? 외국어로 설교를 못하는데 어떻게 전도사를 뽑아? 영어 설교를 못하는데. 영어 못해? 미안하지만 예수님 닮아도 미안합니다. 우리 교회 일 못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학력 차별하고 실력 차별하면은 사회에선 더 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아니라니까. 엄마 아빠가, 사회는 엄마 아빠처럼 그렇게 안 해줘요. 자식 막내 손 들어봐. 먹을 거 있으면 나눠. 언니 오빠한테 무조건. 예? 아셨죠? 예. 그래서 다 망할 때 망하지 않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어릴 때 이거를 전부 주위에 먹는 걸 챙기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망하지 않는 거 단순한 겁니다. 우리 교회 헌금 남으면은 우리 교회보다 어려운 미자리 교회 그냥 가서 다 나눠드리고, 나는 은행에 넣지는 않습니다. 은행에 들어온 거를 빼다가 미자리 교회나 드리고 뭐 이런 순이 있어도 헌금 들어온 거를 은행에다 오래 적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문 닫지 않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하나님 음성 못 들어요. 근데 저는 들어요, 지금. 공무원 들어오면 안 된다. 들어오게 하지 마라. 오늘 내로 공사 끝나야 된다. 그래 쫙 처음에 저 담벼락까지 나무 판때기로 다 막은 날 하나님께서 그 음성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껏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마스크를 사랑하시면 계속 쓰시고, 마스크를 싫어하시면 벗으실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신데 숨 쉬는 걸 누가 명령을 해? 여러분이 마음대로 사는 거지. 먹는 걸 누가 이재명이가 명령을 합니까? 부모님이 마음대로 먹고 애들이 마음대로 먹는 거지. 이렇게 나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공부해야겠죠. 실력이 없으면은 하나님도 게을른 놈이라고 해가지고 안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구를 따른 사람은 게을러. 김구 따른 사람이 한 거 뭐야? 몰래 암살한 거예요. 몰래 공부는 안 하고 몰래 암살하던 사람은 다 김구 따라서. 결국 피 흘린 놈들은 안 써. 결국 나라를 세울 때는 누구 근처에서 다 뽑았어요? 이승만을 따른 사람이 다 나라를 세운 거예요. 윤보선이고 장면이고 나발이고 간에 전부 이승만 라인 쪽에 반대를 안 하는 사람만 미군정에서 다 일본 총독부 자리 다 준 거예요. 김구 쪽, 김일성 쪽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래? 그것들은 암살조요. 사람 죽이고 다니는 것들이요. 그래서 김구 측근의 사람들이 하도 사람을 죽이는 살인범들이 미 군정에 체포가 되니까 김구가 이승만한테 항상 형님이라고 했어요. 나이가 이승만이 많거든. 형님 도와주시오. 체포가 안 되게 도와주시오. 이랬어요. 근데 김구 라인 쪽이 너무 암살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평생 사람 몰래 죽이면서 그 독립운동했는데 이게 해방이 됐는데도 계속 그러니까 그 버릇 어디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체포가 되니까 이승만이 손 띈 거예요. 그러니까 김구 라인하고 찢어진 거지. 그러면은 누굴 써요? 찢어진 다음에 이승만 쪽만 계속 쓰는 거예요. 이쪽은 영어를 할 줄 알아. 이쪽은 중국어를 하고 이쪽은 일본어를 해. 근데 김구 쪽은 만주에서 뛰어다녀서 중국어밖에 못해. 중국어밖에 못해. 일본어를 쓰면 안 된대. 여러분 일본 정권을 인수를 해야 되는데 왜 일본어를 안 해야 돼요? 일본어를 읽을 줄 알아야 일본 놈한테 우리 빼앗긴 권리를 찾아오지. 그러니까 일본 싫어한다고 일본어 안 하는 미친 학생들이 있어요. 일본어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본이 과학이 얼마나 발달된 나라인데. 그러니까 학생들 잘 들어. 친일파 나쁘다 이러고 일본어 공부 안 하지. 그러니까 일본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얘기는 교육부 얘기랑 반대로 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30년 후에 누구 말 들은 사람이 잘 되나. 교육부 장관 따라간 놈들은 다 망해. 내가 지금 말한 대로 따라 공부를 해서 5개 국어 다 준비하고 이렇게 효도하고 빵을 먹을 거 있으면은 언니 오빠한테 동생이라도 다 같이 똑같이 나눠서 같이 먹는 거 좋아하고 이러면은 부자도 되고 정치 권력을 딱 잡아도 국제적으로 놀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공부를 따라하세요. 하루에 10시간 이상 공부하자. 10시간 이상 공부 안 하면 밥값을 못 하는 거다. 10시간 이상 공부를 안 하면 절반은 짐승이다. 그게 개돼지처럼 놀아대는 거지. 그게 어떻게 사람입니까? 아버지가 일터에 나가서 땀 흘리면서 배달을 하고 쌀 장사를 하고 국수 뜨거운데 날씨에 우동 끓이고 부모님이 그렇게 살아가시는 게 국민들의 삶인데 놀고 자빠지고 어디 갔다 왔냐 이러면 놀고 자빠졌는데 놀고 왔는데 공부하다 왔어요. 그건 나라를 이끌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고생하시면서 지금 사시는데 애들이 아버님께서 고생하시니 나도 고난을 동참하자 이러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고생을 해야지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김구라인하고요 이승만 라인하고요 그걸 공부한 거를 봤어요. 결국은 암살한 것들은 쓰시지 않더라 이거요. 지금 것들이 김구 좋아하는 것들이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 있어. 저거 쓰실 것 같아요? 대가리가 텅 빈 것들. 칼막스밖에 모르고 김일성밖에 모르는 것들. 저는 무식이 통통 튀어서 국민을 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준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전문가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넓게 견문을 넓혀서 어떤 전문가가 말을 해도 다 들어먹을 수 있게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를 공부하라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써먹습니까? 안 써요. 내가 지금까지 중고등학교에서 배운 걸 써먹질 않아요. 그건 대학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사 박사를 공부해도 폭을 넓혀서 대학을 공부해도 내가 학비는 안 내도 그 학과 중요 과목은 내가 다 공부하자. 아니면 요약이라도 보란 말이에요. 요약.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학교 가서. 그렇게 해서 정치할 준비를 하고 교육을 해야 돼요. 정치할 준비를 하고 비즈니스를 해야 되고 정치할 준비를 하고 군인을 하세요. 국방부에 가도 언젠가 군인이 정치하는 시대가 올 걸 대비해서 정치를 대비해서 군인을 하셔야 돼요. 크리스찬을. 아시겠어요? 경찰청에서도 내가 정치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정치 철학을 갖고 경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왜 그래? 통합이 됐어요. 지금 사회가 통합. 나 장사하는데 정치인이 개입한다니까 우동 장사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목사님이 왜 영어만 하면 안 되냐? 안 됩니까? 이럴 때 안 된다. 다른 것도 여러 가지 해놔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5개 국어 필수인 거 아시죠? 예?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한문. 벌써 5개 국어가 됐네. 예? 5개 국어. 그러면 프랑스어, 독일어, 뭐 히브리어 8개국. 기본으로는 10개국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놀려면은 기본 5개 국어하고 10개 국어 놀아야 돼. 이게 공부냐 이거 놀이지. 일주일에 한 번 놀자 이거. 그러니까 나는 우리 집 애하고 노는 거예요. 아침에 노는 거예요. 히브리 원어 그 모세의 마소라 텍스트 딱 피고는 읽는 거예요. 읽는 거. 걔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읽기만 해봐. 그러면 읽어. 그러면 내가 이거는 전치사고 이거는 그거다. 그러면은 그게 자꾸만 나와. 자꾸만 나오니까 어떻게? 자꾸만 반복되면 왜겠죠? 지금 마태복음 1장 했죠. 5개 국어, 7개 국어 했어 사실. 7개 국어. 예?
계시록 1장 했죠. 로마서 1장 했죠. 사도행전 1장 했죠. 마가복음도 했죠. 예? 시편 1편도 했죠. 시편 23편도 했죠. 뭐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도 했죠. 예? 또 뭐 했어? 십계명 출애굽기 20장도 했죠. 그게 다 공부한 거예요. 그러면 자꾸만 나오니까 어떻게 해? 이게 취미야, 취미. 외국어는 공부가 아니에요. 취미야. 그러니까 10살 때 5개국어를 끝내놓고 살짝살짝 더 보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중고등학교나 대학교 때. 그러니까 그 유치원 때 다 해놔야 돼. 그래야 파리 대학 교수가 돼도 프랑스어로 라틴어를 읽으면서 프랑스 애들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는 라틴어를 다 외워놓자 이거예요. 3,000개 단어 다 외우자 이거예요. 까먹으려고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한 3,000개 외자 이거예요. 3,000개. 일주일이면 3,000개 외요. 일주일을 투자를 안 해요. 그러니까 파리 대학 교수 안 되고 학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거. 아시겠어요? 교수들은 누굴 좋아한다고? 모든 전 세계 대학 교수는 외국어가 준비가 된 중고등학생만 뽑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거 모르시죠? 그러니까 대학 교수님들 성향이 유학파들이니까 전부 외국어 잘하는 애는 먼저 찜을 해요. 그러니까 수학 잘해도 영어 잘하고 외국어 잘하면서 수학 잘하는 애를 먼저 찜하지. 외국어가 항상 기준이에요. 항상. 대학 교재가 다 외국어니까. 그럼 대학 들어가는 그 루트를 지금 다 그 입맛대로 지금 다 준비를 5살 때부터 하는 거예요. 5살 때부터 했는데 19에 대학 떨어져 못 들어갔어. 그럼 재수하려고. 재수해도 한계예요. 왜? 5살부터 19살까지 준비를 했는데 1년 더 6개월 재수한다고 그게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20살이 되면 아무 대학이나 들어가 줘야 되는 거지 재수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재수를 해선. 아무 대학 들어가서 빨리 졸업하고 석사 학위를 뒀다 2년제. 그렇게 세월을 밀리면 안 돼. 재수할 바에는 나 석사 학위를 더 왔다 하겠다. 삼수를 할 바에는 내가 석사 학위 2개를 더 따겠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밀리면 안 돼. 세월을 밀리면 안 돼. 그게 우상이에요. 서울대에 들어가려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학벌은 개 취급을 당합니다. 앞으로. 명문대 나왔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이렇게 나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명문대 가려고 5년 재수하고 이딴 짓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나 하버드 나왔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몇 년 후에.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알아줘요. 현재 대학교에 선후배 없어진 거 아세요? 옛날엔 선배를 하늘같이 여겼어요. 대학교 다닐 때. 지금은 뭐예요? 선배한테 아무개 씨 이래버려. 선배님 이런 거 없어져. 점점 없어져. 아시겠어요? 명문대 나왔다고 후배 챙겨줄 수가 없어요. 사회가 너무 각박해서. 그러니까 명문대 나왔다고 하면은 줄줄이 감옥 가는 거예요. 그 비리 연루돼서. 그리고 좋은 거는 도와주냐? 도와주지 않아요. 나도 선배한테 뭐 혜택 받았냐? 10,000원 거 가고 안 갚아. 그게 선배요. 그러니까 선배가 뭘 해주냐 그거 아니에요. 나 돈 없는데 좀 야 동생아 좀 해라. 예 알겠습니다 선배님. 그리고는 안 갚는 게 일상화가 된 게 선후배가 한 게 거예요. 뜯기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학교 선후배라는 건 빚 좋은 게 살고요. 그러니까 학벌 따는데 목숨 거는 이상한 풍토 멀리 하시라는 거예요. 학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학위를 빨리 과정을 끝내라 이거예요. 지방대 나와도 나 박사 다 땄습니다. 그러면 시비를 못 걸어요. 지방대고 뭐고 간에 하여튼 박사래. 건드리지 말자. 무시는 하면 안 돼. 자격이 있거든요. 예, 자격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 세월을 아껴서 공부하는데 세월은 10년씩 아껴요. 오늘 하루 1시간을 아껴요. 오늘 하루 1시간을 아껴서 공부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1시간을 1년의 가치처럼 여기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매일 학업에 열중을 하십시오. 이제 5분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학생들 하나님 일주일 사는데 1시간을 일주일 같이 1년 같이 정말 가치 있게 공부하게 하옵시고
준비가 된 사람 하나님이 쓰시오니 내가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써주세요. 구원을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민족과 나라 열방 가운데 임할 때 나를 써주세요. 여기 성도님들, 부모님들, 집안의 자녀들 사용해 주세요. 지금은 예수님 믿지 않는 자녀가 있더라도 하나님께